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다가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은 뒤에 이제 진영으로 돌아오는 그 현장 속에서 기록된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회중의 지도자들이 그 미디안을 점령했던 군인들을 이제 환영하고자 나아가는데, 환영하는 순간 그들을 바라보자 그들에게 함께 왔던 그 포로들을 보면서 조금 당황하는 모습들을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그 이유를 16절에 이야기하는데, 이 미디안이 발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어떤 부정한 일들,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통해서 연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그것을 알면서 어떻게 이 부정한 자들을 포로로 데리고 올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에 대해서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율법의 정결법에 대한 내용들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정결함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했을 때는 반드시 옳지 못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아무리 논리로 그것들을 취하여도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들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 그것들을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얻은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아간의 마음에 들어왔던 그 탐욕과 탐심이 전리품을 취하여서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이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긋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순결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이렇게 다운이 되어져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영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기분이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면 그게 내 안에서 이렇게 잘 승화되면 다행인데 나는 아무렇지 않게 했다고 하는데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할 때 이게 느낌이 벌써 다르게 나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그 영적인 순결함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들이 지켜야 하고 반드시 행해야 될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하는 그 온전함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미디안을 치고 왔던 이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바로 그 행동을 수정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적인 면에서는 좀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정신, 그 정결하고 순결하는 그 요소들 가운데 반드시 제거하고 없애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들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 죄의 길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길로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혹은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죄악된 마음들, 죄악된 요소들은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은 채 이것조차는 뭐 해도 되지 않겠어? 라는 그런 타협과 그런 유혹들, 어떤 그런 잘못된 마음들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요소들은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순결함과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또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얻은 그 포로와 전리품을 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사용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결법에 따라 그들은 깨끗하여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진영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법에 따라서 3일이 됐던 7일이 됐던 그것의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깨끗하게 진 뒤에 그것이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19절 말씀에 계속 쭉 이어보면 모든 의복 또한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 그 다음에 군인들, 사람들, 그 다음에 칼, 무기, 아무튼 모든 것 하나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정결하고 깨끗하여진 뒤에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그것이 그 이후에 자유롭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얻은 포로와 전리품만을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해서 시체를 만지고 그 시체 가운데 부정함을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끗함과 정결함을 회복한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함과 깨끗함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이 깨끗하여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율법으로 제정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것을 취했을 때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그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왔던 것을 방법적인 것으로 정해 놓으셨을 정도로 이 정결해야 하고 깨끗하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셨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면 주께로 나아가는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적처럼 막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것이 깨끗하여지고 정결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불평러움의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불평러움 수고로움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은 구약의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의 때나 사실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방법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했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함을 얻은 뒤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와 같은 작은 앙금들과 그 불순한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한 채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러움의 수고로움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수고로움이 없다고 해서 그 방법까지, 그 정신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영적인 순결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깨끗함을 강조하신 것이 이제 신약 이후의 때는 다른 방법을 취하시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허용을 두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시대의 하나님이나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들은 다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통해서 다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내면의 거룩함, 내면의 순결함,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주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영적인 순결함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그 내면의 영적인 순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어떻게 실천하고자 하십니까? 단순히 또한 입술을 통해서만 고백하고 말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영적인 불결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는 영적인 깨끗함과 회개함을 통해서 오직 나아갈 수 있으니, 오늘 하루도 그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보혈과 능력을,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새 생명 허락하신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매번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 지켜주시고, 더욱더 말씀의 순결함과 주 앞에 믿음의 정직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조국 대한민국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기도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수술받는 성도들, 이후에 회복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주의 보혈로 회복하게 하시고 굳건히 믿음으로 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